많이 줄여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말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앞선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도 좀 바라보시면서 아멘.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좀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실 때 수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하니까 갑자기 또 피아노로 오셔야 될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회 제가 오늘 이제 4주 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 교회를 샌디에고에 세우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와 동시에 사단도 뭘 할까요? 이건 할렐루야 아니지. 좀 괘씸한 방해 공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정말 잘 지었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사단은 계속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분열시키고 싶은 거예요.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막 작은 오해들도 주고 싶을 거예요. 사단이 작은 오해들도 막 생겨서 마음이 상하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사랑으로 예배하면서 굳건히 서서 믿음 지키며 예배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해요. 어디로요? 이웃들 가운데.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프로텍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교회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충만케 해달라고,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그리고 세상의 주권 어둠의 세력이 우리 교회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며 이 샌디에고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샌디에고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옵기는,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 그렇게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서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멘,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 처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클레어먼트 하이스쿨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이스쿨이 디스트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캘리포니아의 그 교육 정책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모든 디스트릭의 캘리포니아의 스테이츠의 교육 정책을 따른다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의 프린시플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프린시플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 아래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학교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우리 교회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클레어먼트 하이스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강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클레어먼트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이 예배 장소와 클레어먼트 하이스쿨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강당에 들어오는 하나님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곳에 쌓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학생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캘리포니아가 변하게 될지어다. 캘리포니아가 변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이 학교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보내셨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찾아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 이곳에서 매주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곳에 쌓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인앤아웃하는 학생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만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클레어먼트 하이스쿨에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예수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 좋게 우리 주사랑교회 부흥하는 것, 사람 숫자 많아지는 것에 열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지역의 샌디에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그 일들을 꿈꿉니다. 하나님, 수평이동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에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한테 마이크를 이런 거 채워주시면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설교할 때 계속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웃을 줄 알고 얘기했는데 괜히 얘기했다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 신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매일 신방, 어느 때는 2번씩 만남이 은혜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신청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도 신청 있지만 이렇게 좀 비어져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제스트 계속 연락해서 어제스트 해드려요. 그래서 신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신방이 부담스러우시면 어디서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디서 만나도 괜찮습니다. 식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카페에서 만나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꼭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를, 간증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8월, 9월 제가 성도님들을 좀 알아가는 그 쿠션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그 시간들 조금 8월, 9월 갖고 나면 이제 9월이에요. 곧 지금 이제 또 9월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주니까 9월 한 달까지 열심히 하고 나면 제가 그 10월 첫째 주부터 예배 개편이 시작될 겁니다. 9월 되면 이제 그 9월 정기 이사회 때 이제 예배 개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사회 때 논의를 하고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10월부터는 수요 여성 예배도 시작되고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깊이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또 기본적으로도 같이 가야 될 이렇게 뭐 성경 공부라든지 목장 모임이라든지 이제 그런 구색을 갖추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회실에서 그런 것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1인 목회실이지만 저 혼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플래닝해서 연말까지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삶을 인도하실 때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성경 안에서 은혜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놓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요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것이 뭐냐면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대해서, 인생 그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죠? 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 말다툼 속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좀 복잡 미묘한 상황에 놓일 때 있어요. 그냥 그 본의 아니게. 그런데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말한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체험했던 은혜는 어떠한 은혜였습니까? 다윗은요, 사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했던 인생이었어요. 와우, 말도 안 되는 인생이었죠. 그 죄를 덮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접 살인까지 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한 은혜를 경험했던 인생이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이 은혜인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 풍성한 깊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는 은혜. 자기는 이 은혜를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 말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임했습니까? 네, 오늘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죄악된 땅에 용서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죄악이 머물고 있었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용서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이 팽배했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가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더 이상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기 전에는 그 땅 어땠습니까? 거절의 영이었어요. 거절의 영. 거절하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빛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발 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빛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비추었대요.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시더라. 아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해라. 빛으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빛이 임하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 죄악됨이 보여요. 보이게 되니까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사용하신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쭉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게 7가지로 나와요. 7가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래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에너지가 되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시래요. 빛.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하시는 은혜의 예수님. 여러분, 그리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생명을 내놓는 목자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떤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세요. 죽음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나서 7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삶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는 예전에 구약시대 때 노아가 받았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있었던 그 은혜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은혜예요. 모세가 받았던 은혜입니다.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그때 선지자들에게 줬으니까 내 끝! 니네 이거 믿어!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그 반응을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은혜 기피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기피증.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은혜의 종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종류는 은혜 기피증이에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은혜를 그냥 기피하는 거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은혜 필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세가 줬던 그 율법을 내가 잘 지키니까 은혜 따위 필요 없어요 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내가 너무 잘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자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기양양하게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무슨 흠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죠. 실수를 발견하실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살아가요. 바리새인들. 와, 대단하죠. 교만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나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지. 근데 613가지가 아니죠. 그거에 세칙들을 다 만들어서 더 어렵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말했던 그 613가지 뿐만 아니라 더 그 세칙들을 더 만들어서 최소한 수만 가지로 만들어서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오늘 아침에 세수하시고 자매님들 중에 거울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다 죄를 범하셨습니다.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칙 중에는 거울을 보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다가 이렇게 하얀색 새치를 머릿속에 발견하면 이 뽑아버리고 싶은 유혹이 들 것이고, 만약에 그 새치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 내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안 되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새칙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자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자는 거울을 보지 마라, 안식일에. 이런 식이에요. 매사가 이런 식이었어요. 매사가.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기피증. 은혜가 필요 없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요, 은혜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2번이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한 번은 뭐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자들이 있었고,
또 한 무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말씀드렸네요. 네. 제자와 또 한편의 무리. 이 사람들은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데이비드 카퍼필드처럼 이렇게 그냥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따라다니는 무리, 구원과 상관없이 호기심에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의 기적을 베푸세요. 한 번은 뭐였죠? 5병 2여. 또 한 번은 뭐였죠? 7병 2여였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면 되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5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생선 2마리로 떡 7개와 여자와 어린 이 외에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기적을 베푸셔요. 이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 무리들은 어때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을 포커싱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와우, 주님 누이십니까? 어떠한 분이세요? 주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터널 라이프를 어떻게 하면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도 그렇게까지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었거든요. 제자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반응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야, 이거 남았는데 이 투고박스 갖고 왔어? 다 자기들끼리는 야, 이거 투고박스 안 갖고 왔지 니네. 이거 안 갖고 와서 어떡하냐. 남은 걸 다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닫혀버렸어요. 기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떡만 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 불감증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은혜 폭식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은혜 폭식증. 여러분 유튜브 치면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폭식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의 사도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길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막 방해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며 분을 내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다 불로 태웁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되지만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저런 것들은 불로 태워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은혜 폭식증, 우리는 좋사오니 너희들은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그러니까 쉐어링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기적들을 겸손하게 나눠보지 못한 거예요. 은혜 소화 불량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갇혀있는, 노아 시대에 갇혀져 있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넓은 은혜입니다. 끝까지 찾아가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한계를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계를 정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맞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형 가인을 하나님의 은혜는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잖아요.
최초의 살인자 그 가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또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후에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선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해본 적 없었던 십자가의 한 강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을 사도로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때로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까지도 그 은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소화불량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 성 멸망 안 시키십니까? 라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구나, 내 삶에 있구나, 내 가정에 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아멘. 이름을 너무 잘 줬어요. 주사랑이면 우리 이웃들에게도 넉넉한 사랑 전해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은혜를 말한 사람 누굴까요? 네,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많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을 만한 인간이 아닌데 자기가 은혜를 입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은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마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은혜가, 나는 이거 이야기할 수 없는 인간인데 그렇구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어떤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점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반절만 조금 요약해서 갖고 와서요. 시작!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멘.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이 샌디에고의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 아무리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쌓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쌓아져 있어요. 쌓아져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한겨울에 그냥 시골집 이렇게 요 근처 어디 시골 가면 이렇게 장작돔이 있는데 시골 겨울이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그 장작이 다 겨울에 떼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늘 풍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는 사람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요. 감사의 인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부부에게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부부에게 감사하다고 많이 하셔야 해요. 이웃에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웃에게. 여러분, 광야에 혼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울타리를 마주하고 사는 이웃이 우리 성도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죠.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살펴보십시오. 그 은혜를 느껴보십시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찬양을 할 건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조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삶의 주위에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들을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 좀 눈을 감고 여러분 삶에 쌓아놓아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자라거나 부족한 법이 없게 여러분 삶에 많이 쌓아두셨는데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쌓아놓으신 그 은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은혜들을 주셨어요? 잠시 묵상해 보실까요? 그 은혜들을 깨닫는 분들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들이세요. 용납해주고 들어주시고 서로의 삶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사랑을 넉넉하게 주는 거죠. 내 삶의 바운더리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지으시니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고백으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의 광야의 길에 되어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가시고요.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할렐루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두 손 들고 한량없네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하나님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알고 하나님 그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가지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용납하는 사람으로, 들어주는 사람으로, 덮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 경험했다면 은혜 폭식증 걸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내가 부부에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웃들에게 그 은혜 나누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주 앞에 길 없는 내 삶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나누는 사랑하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하실까.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의 삶을 애워싸니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케 되어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은혜 입은 사람으로 깨어진 곳, 분열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가는 도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